오늘 말씀에서는 유다의 아하스 왕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였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방식대로 우상을 따라 우상 숭배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참 무서운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그는 우상을 섬긴 거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하스 왕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아하스 왕 참 못됐네, 이렇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아하스 왕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은 없는가,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 우리 자신의 신앙을 오늘 말씀을 비추어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16장 2절입니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누구와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유다의 왕들을 평가할 때에 그 평가의 기준이 누굽니까?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 다윗 왕은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기던 왕이었죠. 물론 다윗 왕이 죄를 지은 적도 있습니다. 범죄한 적도 있죠. 그러나 다윗 왕 그때마다 죄를 숨긴 것이 아니라 죄가 드러났을 때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였습니다. 또 그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인정하고 칭찬해 주었죠. 다윗의 연약함이 있지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되게 나아갔습니다. 유다의 왕들은 다 다윗의 후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왕들은 조상인 다윗 왕의 신앙을 이어받아야 했습니다. 이거 신앙의 유산이죠. 하지만 유다의 왕들 중에는 다윗 왕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게 평가될까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평가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욕을 먹으며 살면 안 되겠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평가받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떠하냐가 중요한 거죠. 세상으로부터 아무리 많이 칭찬을 받아도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면은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고 잘했다 칭찬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요, 의미 있는 인생이죠. 이제 구체적으로 아하스 왕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16장 3절과 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그리고 다윗의 왕의 길, 다윗을 따르지 않고 북이스라엘의 왕의 길을 따랐다는 겁니다.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들을 따라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 이방인들은 어떻게 제사를 지냈습니까?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며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쳤어요. 산 자식을. 얼마나 끔찍하고 무섭습니까?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자식을 신에게 바칠 만큼 신을 사랑한다. 그럼 그 신은 그거 보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거짓된 신이죠. 4절입니다.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이러한 산당과 또 산 위에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지내는 거 다 이방인들의 제사법이죠. 그것을 따라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안타까웠습니다. 분명히 이 아하스는 유다 왕인데 북이스라엘 왕처럼 섬긴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였지만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을 숭배했죠. 이스라엘 왕들의 신앙은 혼합 종교였습니다. 혼합 종교. 한마디로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할 뿐이었죠.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할 뿐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하스 왕도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였지만 하나님을 우상처럼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산당에서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처럼 아하스 왕은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죠. 우리가 오늘날 주일마다 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새벽 기도마다 또 수요 사경에 금요 기도에 우리가 공예배에 또 열심히 참여합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기도도 합니다. 말씀을 또 듣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고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열심히 주님을 섬기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 이렇게 아하스 왕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죠.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게가 연합하여서 이제 유다를 공격합니다. 유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평소에 정말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섬겼다면,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힘 있는, 그 당시 자기를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열왕기하 16장 7절과 8절이에요.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 왕의 아들이라.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신은 아닙니까? 근데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는데 올라와서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8절 보세요.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 왕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바쳤던 그 은금을 아수르 왕이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혹시 우리 모습 속에 이러한 모습은 없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세상의 힘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잘못됐다,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라,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죠. 세상의 질서를 따라가야 됩니다. 세상의 질서가 있어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 하고 상식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신이 노력하지도 않고 일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극과 극을 가는 분은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이다 하면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게으르게 살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잘못된 신앙이죠.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열심히 애써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나를 의지하지 말고 또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열왕기하 16장 10절입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에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이제 아하스 왕 아수르에 의해서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역시 내가 잘했다. 그래, 맞아, 아수르 왕을 내가 의지하기 참 잘한 거야.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이겼지 하고 그냥 자기가 옳게 생각했다라고 믿고, 또 아수르 왕이 도와줬기 때문에 그 나라에 가서 또 아수르 왕을 만나고 또 고마워합니다. 잔치를 벌였어요.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아수르에 가보니까 그 아수르 신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수르 왕이 또 그 나라의 신을 섬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아수르의 신을 섬기는 그 제단을 보고, 야, 우리도 저렇게 해야지 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똑같이. 원래 하나님의 제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 방식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제사의 방식부터 모양부터 하나하나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서 그 말씀대로 그렇게 제단을 만들고 성전을 만들고 그 절차대로 제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싹 무시하고 아수르 신에게 했던 방식대로 다 제단을 바꾸라고 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제사를 지내고 있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 애쓰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 하는 분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도구화하고 수단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습 속에 이 아하스 왕같이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는 그러한 불신앙이 있다면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16장 16절이에요.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이 부분을 보고 참 마음이 아팠어요. 제사장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죠. 그러나 이 제사장 우리아는 하나님 말씀보다 왕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영적 지도자가 왕을 바른 신앙의 길로 이끌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냥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냥 아부하기 위해서 그냥 그 악한 길을 떠나게 내버려 둔 거예요. 오늘 한국 이 사회에 정말 영적 지도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이 악한 세대에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도록 지도할 영적 지도자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목회자뿐만 아니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지도자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살아갈 때에 그 악한 풍속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감으로 이 나라를, 열방을 또 지키는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시옵시며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이 악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지도자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바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올바른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 한국 교회를 위해,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 위해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 약한 세대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들 가운데, 또 한국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영적인 지도자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바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민족이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한국사회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저희들을 제사장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말씀하셨고, 또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저희들을 불러주셨는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